저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역을 친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는 예수님이 비중을 두셨던 만큼 귀신 들림이나 귀신 내쫓는 일이 오늘날은 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귀신 들림 현상을 보지 못하고 귀신 내쫓는 일도 흔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귀신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냐?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들이 더 많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저는 그런 식의 해석은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귀신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의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의미의 변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사역의 큰 부분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오늘날 인간의 삶에 현저히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정신질환의 문제입니다. 정신질환은 오랫동안 제대로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이 귀신 들림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무당에게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 쇠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인 사람을 쇠줄로 묶어 놓은 것처럼 2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이 질병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도 정신질환의 한 몫을 하지만 내면적인 생리적인 요소도 한 몫을 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르몬이라든가 화학적인 이유로도 사람이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컨대 갱년기 질환이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성경과 인간의 현실을 비교해 볼 때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이 자주 언급하는 귀신 들림 현상이 현대인의 경험 속에는 매우 제한되고 매우 드문 현상인데 또 한편으로는 현대인에게 잦은 정신질환의 문제가 성경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이 괴리 현상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현대인에게 상관이 없는 문서가 되어버리고 또한 현대인은 신앙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서로 빗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현실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리한 해석을 걸러내야 됩니다. 무리한 해석.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에 마귀가 있다는 식의 해석입니다. 이게 바로 베리아 학파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늘 귀신을 내쫓음으로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에 마귀가 있는 식으로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약을 주지 못하고 병을 주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도 괴로운데 이제는 자기 속에 마귀가 있다는 악담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고쳐주지 못하고 더 심리적인 부담과 죄의식을 안겨다 주는 것은 그건 주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에 대한 모독이요 피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걸러내야 되는 또 다른 해석은 그리스도인은 정신질환을 앓으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병을 숨깁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장과 비슷하냐면 신앙이 좋으면 병들면 안 된다는 주장과도 비슷합니다. 누가 어디서 이런 생각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과 맞지도 않고 인간의 현실과 맞지도 않은 궤변, 독선, 광신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중에도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베니힌 목사는 혈압이 높고 심장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들의 병을 고치지만 자신에게도 병이 있습니다. 과거에 존 윈보 목사 같은 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런 억지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도와 믿음으로 병을 고쳐야지 병원을 가거나 약을 의지하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라는 궤변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이런 주장을 하고 근본주의 교회 중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미련함을 떠나서 위험한 발상입니다.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오레간주의 어느 젊은 부부가 아기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 119 구조대를 부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주장하고 아기를 방치했다가 아기가 죽었어요. 그 부부가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엄마는 앰뷸런스를 부르기를 원했지만 남편의 고집과 독선 때문에 자기 아기가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오히려 이러한 독선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제한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는 환멸과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양한 방법을 다 수용해야지 한 가지 방법, 내가 고집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편협함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고집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기독교인은 감기가 걸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정신질환이 걸리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병을 앓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기도를 해주면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슈퍼맨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구는 원해서 앓습니까? 살다 보면 생기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많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많은 것처럼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원인도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대의 도시인 중에는 어떤 형태든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 또 강박증, 불안, 망상, 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놀라울 정도의 통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쉬쉬하고 그것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올바른 통계를 낸다면 상당한 숫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동의 1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동의 10%가 우울증이라면 성인들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 스트레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없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애들도 스트레스가 있고, 남자, 여자, 주부, 직장인, 젊은이, 미혼, 기혼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야지,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병이 든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을 주면 된다, 이런 해석도 사랑이 물론 필요하지만 사랑만 해준다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도 아픈 건 여전히 아픕니다. 심지어 외로워하는 사람도 사랑을 해준다고 해서 외로움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실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이 약해서 그렇다, 물러서 그렇다라는 주장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약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은 다 약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약하다는 말은 여리다는 뜻이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인생의 충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고난에 민감한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질환을 앓으면 안 된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기도를 해주면 모를까. 기도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호소를 했냐면,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거라사인 지방이 어떤 지방이길래 여기서 내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람이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정신질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현대인들은 도시에서 삽니다. 우리 모두는 도시인입니다. 도시가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가 주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과거 인류가 시골에 살았을 때는 오늘처럼 정신질환이 많았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땅을 일구면서 일하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아기가 생기면 낳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하던 시절, 그때는 아마 불면증도 없고 위장병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박증 같은 거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좀 지루하고 늦었을 수는 있지만 덜 풍족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빠르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모든 게 너무 빨라요. 길에서 100km로 달리면서도 그게 느리다고 앞에 가는 차들한테 빵빵거리는 분들, 너무 그렇게 서두러 살 필요 없습니다. 10분 일찍 가려다가 30년 일찍 갑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10분 먼저 가려다가 먼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개개인을 탓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방식을 탓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정신적인 소외감과 불안감을 갖다 주었습니다. 극심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기 이전에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고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성공을 하려고 자기를 괴롭히고 남들이 갖지 못한,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힙니다. 내가 남보다 날씬하지, 남들처럼 날씬하지 않다고 나를 괴롭힙니다. 남들처럼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다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인간은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귀신의 목적은 인간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반인간적이고 반생명이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요 저자였던 칼 융이 말하기를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공격할 때 인간의 영혼을 보호해 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사람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벽을 에워싸아서 그를 지켜주던가 아니면 인간의 영혼 내면에 마귀보다도 더 강한 분이 존재해서 그 영혼을 지켜주던가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아주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 둘 다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위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문자도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놀고 농담을 주고받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영혼은 혼자 있는 영혼이에요. 혼자 있는 영혼은 위험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를 외국에 유학을 보내셨는데 그 아이가 혼자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데리고 돌아오세요. 공부시키려다가 애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직장에서 독방으로 만들기보다는 방을 터서 한 방에 같이 일하되 칸막이를 두어서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식사할 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혼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모시고 가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집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 물이 없는 곳을 다니고 거할 곳을 얻지 못하여 도로 돌아와 보니 집이 비어있고 소재가 되어 있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왔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빈집은 인간의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빈집처럼 비어 있으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영혼이 비어 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인간을 정신적으로 더 괴롭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먹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씩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아프기 때문에 젊음이다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으되 병든 자라야 필요한다.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픔. 그래서 예수께서는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그 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먼 길을 건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기도하십시다.